여리고성을 정탐하면서 기생 라합의 결정적인 도움을 입었고요. 또 라합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듣게 됐죠. 그리고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있는 상태다,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이 이제 전격적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 여리고성을 칠 수는 없는 일이죠. 아직 넘어야 될 관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요단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요단강에 물이 많을 때 요단강이 이렇게 넘실거리고요. 굉장히 유속도 빠르고 물이 많을 때는 이렇다고 그래요.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이제 진격해 들어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리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동틀 무렵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죠. 새벽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하게 여호수아가 부지런해서 새벽부터 일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새벽이라는 것은 어제의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새날이 밝아오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기 여호수아가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고 기록한 것은 이제 모세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여호수아를 리더로 하는 새 시대가 밝았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새벽이 되어서 새로운 날이 되어서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밝았다.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제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 불순종의 생활을 뒤로하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새 마음으로, 새 각오로, 새 순종으로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시딤을 떠나 요단강가에 이르러 그리고 거기서 사흘을 유숙하게 됩니다. 그냥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요단강에 도착했다, 요단가에 도착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굳이 그들이 시딤을 지나서 시딤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시딤을 떠났다. 그러면 여기 이 시딤이라는 장소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는 것이 새 마음, 새 각오, 새 순종을 다짐하는 그런 징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딤에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시딤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민수기 25장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앞쪽에 있습니다. 네, 민수기 25장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죠. 여호수아 앞에 민수기, 여호수아 바로 앞에 신명기가 있죠. 그리고 그 신명기 앞쪽에 민수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네, 제가 가진 성경에는 239쪽이군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네,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좀 작으셔서 보기 어려우시면 앞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까지 저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음행하기 시작했다. 누구와요? 모압 여자들과. 그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2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기 시작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거죠. 3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4절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엄청 화났다는 것을 아실 수 있죠.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리라.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신 거죠.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를 현장에서 창으로 찔러 죽여버리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11절에 이 비느하스의 이 행동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이 시딤에서 음행한 사건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이 시딤에서 음행해가지고 이스라엘이 2만 4천 명이 거기서 죽게 돼요. 마치 전염병이 창궐하듯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해서 2만 4천 명이 죽었으니까 여기는 죽은 것은 남자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성인들만 얘기하는 거죠. 성인들이 2만 4천 명이 죽었으니 그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죠. 이곳이 시딤이에요. 이곳이 시딤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대표적인 장소예요. 이스라엘 음행의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었던 곳이 바로 이 시딤입니다. 지금 이 시딤에서 떠나고 있는 거예요. 시딤에서 새벽부터 일찍이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벽도 날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의 새벽이어야 합니다. 이제 슬슬 날이 차가워지니까요, 따뜻한 이불에서 나오기가 결코 쉽지 않은 계절이에요. 더더군다나 어르신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르신들은 이렇게 따뜻하게 계시다가 차가운 데로 나오면 항상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시고, 아이고 나도 새벽 예배 너 무리 안 하셔도 됩니다. 어르신들은 몸을 잘 아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나올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그 따뜻한 이불을 걷어차고 나와야 되는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이불을 뿌리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의 시딤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라는 녀석이 얼마나 끈질긴지 말이죠. 시간과 환경과 상황만 되면 언제든지 스멀스멀 기어나와서 우리를 그냥 올가매려고 그래요. 말 한마디만 들어도 확 뒤집혀 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행동만 봐도 자동적으로 죄를 향해서 그냥 흘러가게 돼 있어요. 딱 한 번만 했다가 그냥 영영 죄의 올무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 죄의 시딤에서 이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떠나야 돼요. 지금 떠나야 돼요. 내일로 미뤘다가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날마다 결단하고 실천해야, 당장 일어서야, 아침 일찍 일어서야 죄의 시딤, 그 음행의 시딤, 불순종의 시딤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강가에서 2절에 보니까, 요단강가에서 2절에 보니까 사흘을 유숙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강가에서 사흘입니다. 이 요단강가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요단강가에 도착한 사람이 대략 잡아도 약 200만 명 정도가 거기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림이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좌우로 모든 12지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이 골짜기가 가득 메일 정도로 200만 명이 저기서 텐트 치고 생활하는 거예요. 요단을 코앞에 두고 당장이라도 건너가면 건널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서 3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3일을. 여러분,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참 어려워요. 저도요, 주일날 예배할 때 주일날 예배 준비할 때 언제가 제일 안절부절하고 막 이렇게 견디기 어렵냐면, 예배 시작하기 한 2분 전에 진짜 어려워요. 예배 시작 한 11시부터 예배가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찬양을 한 45분부터 시작하는데 40 한 3분, 4분 요때. 왜 그러냐면 한 1, 2분 정도 일찍 시작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속에서 있기 때문에 1, 2분 정도 일찍 시작해 말어. 그러고 2분을 견디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요. 기다리는 거 못해서 여러분, 기다리는 거 못해서 사고친 유명한 사람 있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기다리는 거 못해서 사고친 사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거 못 참고 86세 때에 그 아내 사갈의 그냥 그 아내의 꼬드김에 그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생산하고 말죠. 86세 때. 여러분 근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입을 닫으십니다. 이 중요해요. 그때부터 86세부터 하나님이 입을 꽉 다무셔요. 그리고 장장 몇 년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냐면 13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전에는 날마다 아주 시간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얘기하고, 아브라함아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셨는데, 이날 이후로 13년 동안 하나님이 말을 안 하셔요. 그리고 드디어 99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기다리는 거 못해서 그냥 실패한 사람 있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요즘 새벽 예배 보고 있는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적은 지금 코앞에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제사를 해버려요. 야, 사무엘 선지자 안 오니까 내가 할란다. 그리고 야, 가져와.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려버려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결국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다리는 것을 참 잘하지 못합니다. 기다리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냥 기다리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 이대로 늙어 죽을 것 같아요. 뭔가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안달이 납니다. 그냥 기다리면 실력이 없는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막 앞서가는 것 같고 이러다가 영영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너무 못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뜨거울 때 말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정이 불탈 때 그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요. 뭔가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를 때, 또 젊을 때 피가 그냥 끓을수록 이 기다리는 거 하지 못합니다. 또 경험이 많을 때 이 기다리는 걸 하지 못해요. 또 지식이 많을 때 말이죠. 지식이 많을 때 이 기다리는 걸 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경제력이, 돈이 좀 있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요. 또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말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언제 가장 이 문제들이 언제 가장 심각했습니까? 한국교회가? 언제 한국교회 문제들이 가장 심각했을까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는요, 왜 겉으로는 신사참배를 해야 되고 날마다 잡혀가고 목회자들 성도들이 날마다 잡혀가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교회에 문제가 없었어요. 별 문제가 없어요. 이때는. 또 전쟁통에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교회도 없고 그 천막에서 교회를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때도 문제가 없었어요. 겉으로는 성도들이 죽고 성도들이 군인으로 가서 날마다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근데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도 말이죠. 그러나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서 일꾼이 막 쌓여 넘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어김없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이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투자하고 사람을 투입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해내요. 그리고는 만족하듯이 배를 툭
두드리면서 이야 내가 이만큼 해냈네, 우리 교회가 이만큼 했지. 그때부터 어김없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기다림의 인내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기다림의 터널 끝에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지만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림은 자기를 비우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 앞에서 그 열정이 누구를 위한 열정인지, 이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열정과 열심을 시키고 점검받는 시간이에요. 기다림은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쓰는 용어 중에 리트릿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리트릿. 여기 리가 다시 뭐 이런 뜻이죠. 다시. 트레스트 이렇게 읽습니까? 이 트레스트라는 이 단어는 고치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후퇴하다, 퇴각하다, 철수하다, 또 은퇴하다, 또 은둔하다, 피난처, 휴양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신해서 다시 무장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리트릿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다림의 바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요단강가에서 3일을 기다리게 하신 것은 마지막 최후의 이제 일전을 앞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쉬게 한 거예요. 리트릿하게 한 겁니다. 쉬면서 몸과 마음을 정비하게 하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명령하시는 것이 3절에 보면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사장의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사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사장을 따르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언약궤를. 여러분 이 언약궤 이걸 이제 제사장이 메고 갈 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르라 이런 의미잖아요. 이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매우 중요한 3가지 물건이 이 언약궤에 들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이렇게 들어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에 주셨던 만나,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 돌판. 보니까 이 십계명 돌판은 왠지 뭐 깨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깨져 있는 판이 아니죠. 온전한 판이에요. 깨진 판은 없어졌어요. 온전한 십계명 돌판이 이 3가지가 저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이 3가지 물건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 여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강력한 리더십이나 기적의 상징이 아니라 반역한 자의 표징인 것이에요. 반역한 자의 표징. 하나님을 배반한 고라 자손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를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알게 하시려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두신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자 땅이 입을 벌려서 순식간에 그들을 다 삼켜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저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두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두 번째 언약궤 안에는요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만나. 이 만나는 어떤 의미인가?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빨간 것이 중요합니다. 빨간 거 예수님이 요거 금식하실 때 인용하셨던 구절이에요. 우리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표징으로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여기 만나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하나님이 기적으로 내려주신 그 만나를 보면서 광야에서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만나를 보면서 사람이 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 징표로 만나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번에 제가 대학만 붙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번에 어제 결혼했습니다만 하나님 제가 결혼만 시켜주시면, 하나님 교회만 부흥시켜주시면, 하나님 재정만 채워주시면, 하나님 이번에 교회만 건축하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기적을 보고 살지 말고, 그런 기적 보고 살지 말고, 그 기적이 너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이 만나의 의미인 것이에요. 세 번째, 이 언약궤 안에는요 10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10계명 돌판. 여러분, 근데 여기 지금 들어있는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10계명 돌판은 첫 번째 만들어준 것입니까? 두 번째 만들어주신 겁니까? 두 번째 만든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첫 번째는 어디 갔죠? 깨버렸잖아요. 첫 번째는 모세가 깨버렸어요. 첫 번째 것을 받아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시내산 밑에서요 백성들이 그냥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그냥 거기서 술 먹고 포도주 마시고 난리를 폈어요. 그렇다고 이제 거기서 이제 술 먹고 막 나이트클럽처럼 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거기서 예배했어요. 제사 드렸어요. 제사 드리면서 뭐 포도주도 나눠 먹고 이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춤추고 그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막 기쁘고 즐겁고 이런 겁니다. 모세가 늦으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뛰놀고 마시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평가가 9절에 등장,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 교만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이 교만한 백성들아, 너희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다 진멸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저들을 그냥 진멸해버릴 것이다. 그 모습을 본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돌판을 그냥 산 아래 던져버렸어요. 산 아래 던져니까 얼마나 산산조각이 났는지 쪼가리도 하나 못 찾았어요. 산산조각 나가지고.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섬기던 그들을 그날에 죽이는데요, 출애굽기 32장 28절에 3,000명가량이 그때 죽었습니다. 이것도 한날에 그냥 3,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돌판에 10계명을 새겨주시는데 그 돌이 지금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두 번째 돌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표가 아니라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한 그런 경계의 표,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경계의 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가 모두 다 인간의 죄를 표시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너희 잘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그런 표가 아니에요. 그런 표가 아니라 이 언약궤 안은 인간이 얼마나 죄악이 심한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그냥 진노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표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궤 위에 뭐가 덮여 있나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언약궤 위에 뭐가 덮여 있죠? 뚜껑이 덮여 있어요. 뚜껑. 언약궤 뚜껑. 이 언약궤 뚜껑. 요거.
요 뚜껑을 열면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세 가지가. 근데 이 세 가지 위에 이 뚜껑이 덮여 있어요. 이 뚜껑이 뭐냐면 이 뚜껑을 시은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은좌, 베풀 시자, 은혜의 은자, 그리고 자리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뚜껑을 어디에 쓰냐면요,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요, 이 시은자 위에 짐승의 피를 이렇게 쏟아붓습니다. 이렇게 짐승의 피를 이렇게 쭉 쏟아부어요. 이 시은자 위에다가. 그러면 이 시은자 위에다 쏟으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싹 덮고요, 피가 그냥 덮으면서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피로 사해 주셨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뚜껑 아래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의 표징이 있지만, 그러나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모든 죄를 덮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은, 이것은 너희에게 죄가 있지만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시면요, 따라오되 거리를 2000규빗 정도 뛰게 해라, 2000규빗 정도 떨어져 오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짝 붙어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2000규빗이나 좀 떨어져서 오라 이렇게 얘기하느냐? 너희가 행할 길을, 그 다음에 왜 이러냐면요, 내가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좀 떨어져 걸어야 모든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보이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너무 달라붙어 있으면 뒷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뒷사람들이 잘 안 보이니까 너희들이 모든 사람이 다 보게 하기 위해서 2000규빗 정도 좀 떨어져서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가 교회에 새롭게 오면 그 교회에 역사하시는지, 그 교회에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봐야 하는데, 그죠? 어떤 성도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봐야 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냥 목사님만 보이고, 예? 교회에 그냥 하나님은 안 보이고 교회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냥 그 봉사자들만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냥 어떨 때는 교회를 험담하는 사람들만 보여지면 이게 교회 와서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시험 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키 작은 삭개오가 어디에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갔죠? 키 작은 삭개오. 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죠? 예수님 안 보이니까. 예수님 안 보이니까. 다들 잘났다고 그냥 예수님 앞에 따지려고 예수님 앞에 바짝 서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들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작으니까 안 보이. 키 작은 삭개오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간 거 예수님 좀 보려고.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요 바짝 엎드려야 돼요. 교회 오시면 하나님 앞에 오면 바짝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엎드리시면 여러분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엎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엎드리는 자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또 5절에 보니까요, 너희 자신을 따라갈 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갈 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성결하라는 것은요 목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어떻게 목욕을 하겠어요? 먹을 물도 없는데. 여기에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이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성도를 남편과 아내로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결하라는 것은 다른 엉뚱한 것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마치 신랑과 신부 사이에 아무것도 파고들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신랑과 사이에 시부모가 들어있으면 안 돼요. 신랑과 사이에 뭐 장인 장모가 들어있어서는 안 돼. 신랑과 신부 사이에 둘만 있어야죠.
그 사이에 뭔가 다른 것들이 파고들어서 그 사랑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찰싹 달라붙어 있으라. 이것이 성결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진에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을 따라 저 요단강을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요단강이에요. 제사장이 가면 제사장을 따라서 이제 저 넘실거리는 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죄의 씻김을 떠나야 합니다. 요단강가에서 3일 동안 마음의 정비, 영혼의 정비를 마쳐야 해요. 그리고 시선은 언약궤를 고정해야 됩니다. 언약궤를 고정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언약궤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서도 안 돼요. 너무 가까이 붙으면 다른 사람들이 언약궤를 못 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가야 합니다. 제사장들보다 앞서서도 안 됩니다. 제사장의 보폭에 맞춰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찰싹 달라붙어서 믿음으로 달라붙어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가나안 진입, 그 첫 관문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대로 해야 가나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진리와 함께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